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깊은 사색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지혜의 책, 잠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와도 같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오직 당신만을 따르며 세상이 아닌 당신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잊어버리기에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3절의 말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먼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작은 상자를 팔이나 이마에 가죽끈으로 매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상자 안에는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 팔이나 이마에 매달린 작은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손과 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매우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외적인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 있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방 혹은 식탁 한쪽의 작은 책상에서 홀로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상을 떠나 일어섰을 때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당신을 보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가르침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나의 모든 순간을 찍어 공유하며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좀 봐줘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정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친구들을 위해서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기 때문에 홀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 즉 우리 존재의 컨트롤 센터에 자리 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말을 다스립니다. 나의 눈을 인도하여 선한 것을 보게 하고 악한 것으로부터는 귀를 닫게 합니다. 나의 손과 발, 나의 언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잠언의 이 가르침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마에 성경 구절이 담긴 상자를 붙이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내면화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인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인 당신이 말씀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을 듣습니까? 부모님 여러분, 스스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자녀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표는 공부를 마친 후 책상에서 일어날 때 그날 하루 동안 가지고 갈 무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식탁 위에 남겨두고 24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빚어내고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부정적인 비유이지만 도움이 될 만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옆구리에 가시가 박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당신은 그 가시를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신발 안에 작은 자갈이 들어간 채로 먼 길을 걷는다면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 자갈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 삶에도 주님께서 만성적인 통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유머 감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 돌로레스라고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돌로레스라는 여자 이름을 부르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요. 스페인어로 돌로레스는 고통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통증은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저와 함께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니 고맙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의 여러 유혹과 도덕적 결정에 직면할 때마다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마주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내 눈을 돌려라.
이 소리에는 귀를 막아라. 혹은 교회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내 귀를 열어라. 내 눈을 뜨고 집중해서 들어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상 위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우리와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교회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며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 한 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믿음의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들의 삶으로 초대했고 저를 제자 삼아주었으며 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가 성경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제가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제 삶에 관여하며 제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매일 아침 책상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지역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기, 즉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결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 이 둘만의 관계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필요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24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다는 말은 서로를 자극하고 분발시킨다는 더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디로 밀어주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일, 즉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서로를 밀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너는 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몸의 나머지 지체들 없이는 결코 내가 되어야 할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도록 기독교인의 삶을 설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성경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늘 성경 이야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정말 멋진 시간이고 나눌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대화 속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기보다 어리석은 농담이나 서로를 비난하는 말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과 공동체적인 성장을 모두 발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선한 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자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단지 아름다운 멜로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들이 가르치는 기능, 즉 교훈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서로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노래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르며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 매어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설교를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말씀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과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당신과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홀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당신의 말씀을 더 중심에 두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 세대를 훨씬 뛰어넘어 당신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탁월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은 더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부디 이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